말씀으로 5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합니다. 갑자기 이러거든요. 다른 찬송가 621장 내려가면 621장만 나오네. 일단 190장이 정말
성경 강의 두 번째 본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은 약 1분 동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참회할 기도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1분 동안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쁨에 주를 행하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일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은 데 예수 십자가의 동로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난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으로 살아가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면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 시간은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한 모습으로 또 연약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지내왔음을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부족하고 또 작고 소에게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정성이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헌물로 드려야 할 텐데 아직도 부족한 저희들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니 저희들 이제는 더 큰 능력으로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사 더 많은 물질로 주님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역시도 그런 발걸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국이 안정된 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화평하고 평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만배, 10만배, 100만배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의 헌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 주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대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은 날의 첫날인 오늘을 주시고 또한 새 영혼을 주심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기도로 예배를 참석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에 사모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종 김덕순 목자로 세우시고 오늘의 영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자리만 지키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아니하고 은혜와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는 발걸음으로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나와서 조금은 진정되는 듯 하오나 백신 접종하여도 혹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물리치고 서로 간의 자유로운 만남이 되고 경제 활동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확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온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보호하심이라 굳게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러 모양으로 내조하시는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소서. 아멘. 또 주의 종 가정에 주님 주신 가장 귀하고 귀한 사랑의 선물인 두 자녀들 주님의 은혜로 늘 지켜주소서. 아멘. 통선이는 직장에서 많은 직원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직장인을 사랑하고 덕이 되는 직장에서 귀한 직원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를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착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묻은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나를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믿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말씀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읽어볼게요. 그 말씀을 건강한 영혼, 건강한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송가가 대부분 찬송가를 보면은 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미국이나 유럽 각 나라에서 찬송가를 많이 작곡 작사해서 지금까지 많이 부르고 있어요.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하고 또 평양 대각성 동운동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이 목회자들이나 많은 신앙인들이 또 찬송가를 작곡 작사해서 지금도 근데 실제 찬송가를 보면은 60대 40, 60은 외국 찬송가, 40 정도는 국내에서 부르는 찬송가인데 오늘 이 찬송가는 좀 특이했어요. 특이해요. 일본 사람이 지은 찬송가. 일본 사람 나가다카라고 하는 일본인이 이 찬송가를 지었어요. 1922년으로 추정이 되는데 1922년도는 어떤 해였어요?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살고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잃어서 일본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살던 시기예요. 그러나 우리와 적의 국가에 있는 한 선지자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과 대립하고 있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 나라와도 사이가 안 좋은 이런 외교 문제인데도 사실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속에는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는 아쉽고 그들을 하루빨리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 동역자로 전도를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주제가 이제 건강한 영혼, 건강한 삶이라고 했어요. 누구나가 건강하기를 원해요. 건강을 버리면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아. 또 너무 심히 아프면 그때부터 괴로워.
그 모든 가족과 친지와 사람들에게 자기 건강을 토로하면서 힘들어해요. 그거는 대표적으로 육신의 건강이 그럴 때 그런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든가, 장이 안 좋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관절이 안 좋다든가, 그러면은 그 육신을 고치려고 병원으로 간다 이거예요. 또 약을 먹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에 앞서 이 육신을 지배하는 영혼, 이 건강해야지 육신도 함께 건강하다는 거는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가 심신 산천, 심신 계곡에 가면은 생태계가 깨끗해요. 그 속에 사는 어류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모든 나무들을 보면은 오염되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 가면은 코가 팍 뚫려요. 사람이 선한 자 옆에 함께 있으면 나도 선한 에너지가 있어. 악한 자 옆에 가면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 무언가 내가 잃어버린 것 같고 머리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그래. 특히 두려워해. 우리가 얼굴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얼굴로 판단을 할 때도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심리적인 교란이 생겨요. 근데 영적으로 약하거나 또 영적으로 선악을 구분할 때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한 에너지가 내 마음속에 들으면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가볍고 무언가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 두려움이 없어. 일이 잘 풀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마음이 약하거나 혈기를 부린다거나 그러면은 그때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러느냐. 오늘의 주제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혈기가 생겨요. 예수님이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삶에 살아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하면서 예수님이 느낀 게 뭐냐면 성령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이방인들을 인도하고 기적을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할 시기가 와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은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뭐예요? 보자는 보호할 보, 지킬 보자예요. 해는 은혜예요. 은혜. 나를 지켜주는 그 은혜가 가장 큰 거예요. 나를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를 주관하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보혜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백성들을 놓고 하늘로 오르시는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시는데 조건을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5가지는 분명히 지키고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계시한 말씀이 50일이 되던 오순절 열흘 사이 40일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그 5가지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우리의 능력은 아까 나도 기도를 하고 우리 권사님도 기도를 했지만 우리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능력은 성부, 성자 하나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모르고 살았던 거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능력의 그 이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 이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을 능력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 이적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의 은사, 첫 번째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치료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의술이죠.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하고 코로나가 와도 백신을 개발해서 더 이상 코로나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치유의 은사거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응?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걸 뭐라 드나메이스라고 하는데, 드나메이스의 이 성령의 바람이 12제자와 또는 70여의 사역자들한테 나타난 거예요. 이 오순절 운동. 세 번째 뭐예요? 서로 돕는 자예요. 서로 돕는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는 뭐예요? 내 몸을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사용할 줄 아는 헌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를 베풀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 섬김을 하고 나눔하고 배려하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돕는 은사가 없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볼 수가 없어요. 돕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배불러서 남는 거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나눌 수 있는 돕는 은사,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은사냐? 다스리는 은사예요. 다스릴 줄 알아요. 다스린다고 해서 권력을 휘둘리고 권유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런 다스리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가면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어떤 사람들이냐? 직분자들이에요. 집사, 권사, 장로,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장, 각 부장들이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예요.
명예를 아니면 명예가 아니고 서로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려고 노비하고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만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공동체에서도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우리 선교센터 하나 CCC나 CBMC나 이런 교수 가면은 회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각 분과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게 명예로 권위로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세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팀워크. 팀워크. 팀을 이루어서 일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적 비즈니스, 킹덤 컴퍼니를 가는 거예요. 팀 빌딩. 많은 에너지를, 선한 에너지를 모아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라고 하죠. 리더십. 영적 리더십. 마지막 5번째. 무슨 은사가 있느냐? 믿음의 은사. 참 중요한 일이지. 믿음은 신본이 돼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본의 모습. 신본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요. 그 다음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그거만 있으면 됩니까? 주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 신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행. 신행일치. 그 다음에 말의 혈기가 있으면 안 돼요. 언행일치. 수마. 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초 이게. 신본, 인본, 신행, 언행. 이런 과정에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이라는 건 뭐예요?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중생 다음에 뭐예요? 성화. 중생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이신칭이라고 해요. 이신칭이 성화. 이신칭이가 누가 말했어요? 종교개혁한 유명한 분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이신칭.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시라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는 사람이 이신칭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뭐 인사할 때 우리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듭납시다.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내가 거듭난 삶, 중생의 삶, 성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믿음의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뿌리.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뿌리예요. 뿌리가 건강하면 뭐가 일어나요? 가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가지가 생겨요. 가지가 건강하면 무엇이 맺어요? 꽃이 맺힌다는 거예요. 꽃이 뭐냐면은 변화요. 꽃만 아름답게 피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월이 계절의 왕이 있고 계절의 여왕, 5월을 가정의 달 많이 얘기해. 5월이 산과 들에 가면은 화려하지. 꽃이 피어서 5월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꽃이 아름답게 변화된 것만 보고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복을 누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됐어. 변화만 됐다고 해서 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업하고 막 변화돼. 그걸 끝나는 거냐? 아니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 조화가 뭐냐? 바로 성화요, 성화. 그것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나의 모습.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저 뒤에 지금 내가 요즘에 성령의 열매를 조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분명히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나의 능력은 곧 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그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병 고치는 은사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찾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을 찾고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이 다섯 가지가 항상 내 마음속에 각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고장나면 견인한다고 하셨어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고칠 수가 없으면 렉가차를 불러가지고 견인해서 공장에 가서 고쳐. 고치면 시동이 잘 걸리고 잘 또 자동차가 굴러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서 스스로 쓰러질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영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함 받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구원해줬다 이 말이에요. 죄를 져서 영적으로 죽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영혼,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서울에 가면은 뭐 27억, 30억 되는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차를 사고 좋은 보물을 갖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영혼, 영적으로 강한 삶, 강건한 삶.
성령이 내 안에 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성경이에요. 아멘. 가장 내가 거룩해 되기를 바라는 성경은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제할 뿐이에요. 내 마음의 성전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135장 찬송하면서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사랑으로 채우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고 피곤하고 힘들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굳센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에 소망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루어져 순종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